오늘 5월 31일 5월달 마지막이고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사울도 죽고 2절에 그의 아들들도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같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 후에 더 불행한 일이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이튿날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이게 죽은 사람들 이제 보면서 거기서 약탈을 하려고 뭐 검은 부와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나 그런 걸 뺏으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왕인 줄 알고 어떻게 왕의 아들인 줄 알았는가 하면 당시에는 옷 입는 옷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고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고서 9절에 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적장을 이렇게 죽였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갑옷은 아스도다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그걸 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이건 더 불행하고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살인자라도 강도라도 죽일 때는 사형시킬 때는 그 생명, 그 인격이 소중해서 존중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인데 사후에라도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지옥으로 가면 이거보다 더 끔찍해요. 영원토록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부자가 혼자가 자기만 먹고 자기만 잘 살라고 그러다가 지옥 가보니까 이게 진짜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서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나사로가 가도 죽은 자가 가도 듣지 않는다. 거기서 선지자나 이제 주의 종들이 하는 그 말씀 듣고 새벽기도 나와서 들은 그 말씀 듣고 예배드릴 때 드린 목사들의 설교 듣고 그리고 회개해야 그리고 돌이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것은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갑옷을 아스도라스의 집에 뒀다 하는 것은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적장을 바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기면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신을 더 섬기고 절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 사울 왕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패하고 비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된 겁니까? 땅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까지도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면서까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모르는 우리들의 얘기, 우리들의 심정이 나밖에 모르고 세상의 것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 남은 백성들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아스타로트에게, 다곤에게 지는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다, 그런 말씀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기가 신앙 잘하는 줄 알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기로 열심히 특심이 가지고서 사내들인의 공회원의 허가장을 받고 쫓아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핍박당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핍박을 당하고 함께 땅의 이름이 떨어지고 그렇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당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잘못하면 이 전쟁에 동참할 뻔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워서 그리고 블레셋이 이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할 뻔했잖아요. 어저께도 우리가 이게 끔찍한 경우를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데 오늘 보니까 이건 더 끔찍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가지고 사울을 목을 치고 그 시체를 갖다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아놓고서 우리가 이겼다, 이게 적장이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그 전쟁에 동참을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대적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서 목을 치고 벳산 성벽에다 붙여놓고 자기하고 평화의 조약, 하나님의 언약의 조약을 대대로 지키겠다는 요나단도 죽여서 거기다가 못을 박았다. 이런 끔찍한 결과를 다윗이 다 뒤집었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조금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다윗이 그거 하고 싶어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나아서 그걸 면했습니까? 다윗도 뻗대고 그 길 가려고 그랬잖아요. 자존심 지키는 줄 알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리고 뻗대고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막아주지 않으셨으면 그냥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자존심 채면 고집 부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았으면 돌이켜야지. 무슨 핑계가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영원토록 후회할 일인지 그걸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영원한 불변의 진리인 것을 깨닫고 이거 오늘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일에 동참했으면 자기 동족을 멸망시키는 거기에 모르게 동참해서 살인에 동참하고 영원한 멸망에 동참하는 그런 꼴이 됐잖아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살인 방조죄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남편을 사랑합니까? 자식들을 사랑합니까? 손주들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어요? 결과가 뻔한데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강박한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나밖에 뭐 내 자존심 내점 내가 귀찮으면 내가 힘들 것 같으면 내가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번 주에 3번 말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이라도 하나님 모면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우리 혼자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귀찮고 내가 자존심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는 건데, 근데 그건 이미 옛사람 지나갔어요. 죽은 옛사람 붙잡고, 죽은 시신 같은 영적인 옛사람 붙잡고 생각하지 말고 새사람 된 걸 믿고 새로운 결단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근데 나만 누리려고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군사들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기 때까지,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기회를 주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주적인 종말 재림에도 임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주신 기회, 아주 굉장히 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거 잘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악령에 붙잡혀서 마귀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현실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붙잡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소식을 듣고서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분나는 일입니까?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시신을 수습해서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화장을 하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남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래서 장례를 잘 치러줬다. 목숨 걸고 가서 시신을 수습한 거예요. 이건 창피가 자라나는 거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전에 사울왕이 자기들을 도운 일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왕이 초창기에 잘 모를 때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요단강 동편 사람들을 치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것 같으니까 우리하고 화평조약을 맺자 그랬어요. 근데 암몬 왕 나하스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버리기 전에는 언약하지 않고 너희들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엄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조약을 맺고 우리들이 자기들을 섬기겠다. 그래도 안 하니까, 이게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해졌을 때, 그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울 왕을 크게 감동시키셔서 분노같이 의분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사울 왕이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가서 싸워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그래서 사울이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일이 있거든요. 야베스 사람들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자기의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시신이 그렇게 모멸을 당하고 멸시당한다는 것, 그걸 듣고서 우리를 그래도 한때 구원해 준 왕이지 않냐. 비록 그 후에 왕권을 잘못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줬지 않냐.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고 응답하는 마음으로 12절에 보면 야베스 사람들 중에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그런 걸 보면 한두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거기 야베스에서부터 벳산 성벽 거기까지는 한 2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냥 밤길이고 길이 옛날에 험하고 그러니까 빨리 가기 힘들 때고 그러니까 이게 밤새도록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즉시로 가서 새벽에 아마
그 시신들을 성벽에 올라가서 수습해가지고서 가지고 왔던 거예요. 의리를 지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신의를 지켰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알고 은혜에 응답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면 부모님에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은혜를 모르니까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첫 단추들 잘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해놓고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셔서도 그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그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이미 우리의 죄악까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분 아닙니까? 다윗의 실수 실패 이거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자존심 조그만 손해 이기적인 욕심 여기에 사로잡혀서 양보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마귀 같은 마음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거 내려놓고 은혜에 응답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의리 있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걸 알면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 알면 여기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의리를 지킬 때 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냥 의리를 지킨 것이 아니고 이게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이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영원한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끝까지 영적인 의리를 지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것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배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육신적인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펑펑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리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의리를 지킨 여인을 말씀하는데 일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이를 낳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우고서 젖을 뗀 후에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대로 드리면서 엘리제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응답합니다. 끝까지 의리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믿음은 건 끝까지 신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받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는 것도 우리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신뢰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2절 이후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때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 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구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들은 통하잖아요.
부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친구가 되면 주님께서 하늘의 역사를 그냥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제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그래 욕심 부리고 나밖에 모르니까 그렇지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다 주시려고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는데 문제는 뭔가 내 마음을 열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열면 그냥 소통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육신의 목숨에 세상의 것에 벌벌벌벌 떨어서 속지 말고 열고 의리 지키려고 그러면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소통될 수 있도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우린 자격도 없어요.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거라고 할 게 없어요.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 아닙니까? 근데 세상 신에게 속아서 내 건 내 거고 하나님의 것은 그것도 내 거고 이렇게 욕심부리고 살다가 사울왕처럼 다 뺏기고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들인데 이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진리로 오늘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 사람들처럼 의리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구원하는 것도 의리인데 살아있을 때 구원하면 얼마나 더 큰 은혜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통치권에 영원토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기회 잘 선용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이거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